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성도의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족이라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자족의 뜻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에 대한 문자적인 뜻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이 자족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정확한 뜻은 풍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자적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걸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더 좋아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가장 풍족하게, 가장 완벽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족한 걸 주셨다고 생각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우리 성경에 경건이라 번역된 단어는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충분한 걸 주셨다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충분이라 고백하면 이 사람은 원망할 게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저절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충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우리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풍족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 집 애들은 왜 그렇게 학교도 잘 가는지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갈등이 드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유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충분하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족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로 말씀대로 맞아, 내 눈에는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충족하게 주셨으니까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눈에 부족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족한 상태를 충분의 상태로 만들어야 될까요? 결국 이 두 가지의 갈등일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과 생존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부족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어떤 상태로든지 내 자녀를 더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고 내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도 역시 생존과 거룩이라고 하는 신앙적 갈등 안에서 생존을 붙잡아 버렸던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 내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뭘 기대하셨는가?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고백하는 다른 자매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방의 여자들을 결혼의 상제자로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성결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라고 되어 있는 책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었고요. 2차 때 귀환 단장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를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학사 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와보니까 그의 눈앞에 참혹한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결혼하는 일에 누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3차 포로 귀환을 누가 주도했는가? 느헤미야가 주도를 했는데 3차 때도 와보니까 느헤미야 눈에 뭐가 보였는가? 그들이 여전히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의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아무거라도 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건데 그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그들은 결혼의 기준을 턱없이 낮춰가지고 이방인 여자들과 마음껏 결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할 때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라기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라기 시대 바로 앞에 있던 시기는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였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국 땅에 살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비옥한 땅은 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가 더 부유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부유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 시간 빈곤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도 초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52일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전만 지어지고 성벽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욕해 될 것이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세워졌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더 부유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포로 귀환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들은 충분한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부요는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는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가난한데, 저들은 부유한데 가난한 우리가 스스로 고립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결혼하고 우리끼리 살면 평생 가난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유한 자를 끌어들여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안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결혼할 때 좀 너그러우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든 데려와도 괜찮아, 우리가 먹여주면 되지, 우리가 집 사주면 되지.
눈치가 안 부자이신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넉넉할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조금 부유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자녀 결혼에 조금 민감해지실 거예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희준아,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는 거 알지? 근데 네가 데려오는 여자도 별거 없으면 우린 죽자는 거지?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사 집에서 데려오지 마. 똑같이 목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집안도 많아. 집사님 집안도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도 평균케 하기 위해서 조금 나은 형편 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는 있긴 하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야 비록 신앙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방인 여자,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들어와야 장인 찬스도 써보고 시댁 찬스도 써보지 않겠냐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가장 앞섰을까? 당연한 거죠. 이방인들 기준에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신분이 높아야 결혼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한가? 레위인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와야지, 외부에서 부유함을 끌어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서 이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유함을 주셨다면 우리가 거룩을 포기했겠냐고.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의 여자지만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집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고.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마음이 우리 경건을 위협할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부자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구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부자 되는 것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욕해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종이 있고 우리 집에는 한 명도 없다고.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집에 방이 몇 칸이라는 얘기예요? 집의 땅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집의 재산은 얼마나 돼야 318명한테 월급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자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예요. 다윗 한 나라 전체의 왕이에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총리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정반대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자족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부유한 자에게 자족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과 가난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경건 생활이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해. 이거를요, 하나님이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부유하려고 만들어요. 부유하려고 해요, 자기 의도대로. 그리고 부유하려다 보니까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거룩하면서 어떻게 돈 버냐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부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는 건 그게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경건 생활에 큰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제 신앙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생존이 자꾸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때요. 일단은 살고 봐야죠, 이런 말 들 때.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죠. 일단은 행복하고 봐야죠. 그 다음 문제 아닐까, 이렇게 말할 때 경건은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부유하지 못해서예요. 사실은 먹을 거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요, 입을 거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들이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그들이 더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거룩이 없어져 버려요. 생존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순간 거룩은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려울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을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기대해요. 더 많이 부욕해 주시기를, 더 많이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존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다면 믿음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생존을 포기하라고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왜 거룩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충족한 걸 이미 주셨다. 내가 더 많이 얻어야지만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정말 좋은 남편 주셨고, 이미 내게 정말 좋은 아내 주셨고, 이미 내게 정말 좋은 자녀 주셨고, 이미 내게 가장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다 생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 생존해야 되겠다는 욕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결혼한 그들이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의 아내를 취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제단에 와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언약을 깨고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룩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일상에선 거룩을 버려놓고 버젓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울며 불고 생떼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더 이상 번제물 드리지 말라고, 너희가 삶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예배도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거룩을 버렸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을 버렸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끝났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받으셔야지. 우린 대부분 그래요. 우리의 불순종에 이유가 없는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셨어도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만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죄 짓고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거룩을 포기한 순간 너희는 거룩만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포기한 것이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과 예배를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구약의 예배학 교과서가 있다고. 레위기가 예배학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만 받으시길 기대하셨다면 하나님 제사 제도에 대해서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레위기 전체 구성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떻게 제사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27장이라는 길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3배 이상 길어요. 3배 이상. 한 번 예배 드릴 때 3번의 삶을 고민하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3번을 고민하고 한 번 예배하러 오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이 삶을 규정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려 거의 96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은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삶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다가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는 혹시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약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회개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의 틀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이 서신서의 기본 구조만 보아도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대부분 어떤 걸 기록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할 때 항상 중요한 접속사를 써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는가?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믿음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그러므로 삶을 결정하게 해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인데 거기도 역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도 똑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야기를 하고 4장이 시작될 때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예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1장부터 4장 어떤 믿음인가, 5장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건 죄 다 짓고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다시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그런 고백이죠. 다시 삶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고백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을 따로 살고 삶에 대한 핑계를 얼마든지 회개로 하면 된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언제 울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죄 다 짓고 와가지고 그리고 울어요. 왜 우리 예배 안 받으시냐고, 받아달라고, 하나님 예배 좀 받아달라고 울어요. 그렇게 울지 마세요. 어떻게 울어야 되는가? 삶의 현장에서 죄랑 막 싸우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웁니까? 거꾸로 울어버려요. 죄 다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울고, 은혜 없다고 울고,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듯이 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이미 거룩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는 일반적으로요, 삶하고 신앙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조폭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법당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빌어요. 때로는 정작 기분 나쁘게 교회 와가지고 엄청 기도해요. 쉽게 말하면 삶은 그렇게 갭차반으로 살아도 신에게 와가지고 잘하기만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삶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백이 없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심지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면 번제를 마치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럽니까? 번제를 마치기 전에 먼저 가라고 그럽니까?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삶의 고백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준비는요,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산 것 같아요. 의식은 했는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와서 우세요. 하나님, 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종교는 열심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지만 기독교는 거룩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관계를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실은 말라기 이 말씀은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도 번역은 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을 참고하다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쉬운 말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와 내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주께서는 더 많은 아내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한 아내만을 그의 짝으로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내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아담한테 한 명의 아내만 준 줄 아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담한테 굉장히 많은 아내를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담 한 명에게 하와 한 명, 하와 한 명에게 아담 한 명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요. 만약에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더 많은 아내를 지어줄 수 있었다고, 더 많은 남편을 주실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인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기쁨을 주시려고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도 아니랍니다. 거룩하라고. 결혼을 통해서 더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는 걸 보고 싶으셔서 그 아내, 그 남편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본질은 어쩌다 보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만드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나는 걸 결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라기가 말하는 결혼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그 여자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 남자랑 이 여자가 살면 행복할까를 하나님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살 때 거룩할까를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거룩하라고 그 자녀에게 결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하나님께 매번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남편을 주셨나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길 기대하셨다면 나하고 성격도 잘 맞고 그런 남자를 주지. 근데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저도 안 맞다고 느끼죠. 저도 뭐 본인만 안 맞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런 남편을 주셨을까? 어디서 깨달았는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빌립보 말씀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면 내 남편이 나랑 좀 안 맞는 게 뭔 문제겠어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지. 나하고 내 자녀가 조금 성향이 안 맞는 게 그렇게 뭐가 문제겠어요? 내 행복이라면 안 맞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안 맞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그리스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그냥으로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제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 옆에다가 내가 있어야 그 미워 보이는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 결혼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그 남편, 그 아내 주신 거 아닙니다. 거룩하라고요. 그리고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요. 십자가의 고통이요. 그걸 통과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 충돌도 없고 살면 너무 좋은 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치열한 싸움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남편한테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맞지만 그 남편을 그 아내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라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했던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은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랑 결혼해야 더 많은 부요가 생기고 장인 찬스도 생기고 시댁 찬스도 생기니까
처가댁 찬스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결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부모는 주로 어떤 결혼을 원합니까? 자녀가 해서 이득이 될 것 같은 결혼이요. 그래서 내 자녀보다 좀 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 자녀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주 좋아하죠. 그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 부모가 생각하는 결혼이에요. 자녀는 어떤 결혼을 좋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부모는 조건을 주로 많이 봐요. 내 자녀한테 더 유익한가를 보고 자녀는 조건보다는 사랑을 먼저 봐요. 분명히 서로 다른 관점인데 본질은 똑같아요. 둘 다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부모는 더 좋은 조건이 자녀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결혼이요.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결혼이요. 그 지점에서만 우리는 생존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뜻일 거예요. 행복하길 원한다. 근데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 자주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없어요. 저는 21세기 한국교회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언제부터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 안에 살아요. 행복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룩을 취하세요. 우리는 거룩할 목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할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고 우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서 더 많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뺏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지정한 사람이랑 결혼해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냐 이전에 결혼의 취지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얻기 전에 직장을 얻는 취지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행복이냐 거룩이냐 생존이냐 거룩이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주신 게 맞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남편은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정된 게 맞았구나. 그래서 예정론은요 살아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딸 안 주시고 아들 주신 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 쫓아다니는 그 남자가 아니라 믿음 좋은 내 남편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래서 내가 더 거룩해지라고.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이 목적이 거룩이라고 해서 모든 결혼이 다 믿는 사람하고만 하는 결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보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이요. 기생 라합. 여리고 땅에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오. 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신랑과 신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집안을 좀 보시라고. 그 집안에 부모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시라고. 분명히 그 안에 신앙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신랑과 그 신부가 신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성도가 하는 결혼, 성도가 하는 모든 선택의 본질은 뭐여야 됩니까? 거룩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결혼이 이렇게 쉬운 선택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루만 해도 이혼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요. 흔히 말해서 결혼 서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왜 그렇게 결혼이 쉬울까요?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럼 깨져야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남편, 이 여자보다 더 큰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람이 바깥에 있으면 이 결혼 깨야죠. 더 큰 행복으로 가야죠. 당연히. 이게 생존에 대한 지혜일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내가 거룩해야 내 자녀가 거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과 싸우세요. 자꾸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이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고 싶어? 아니면 거룩하고 싶어? 그리고 행복을 내려놓고 거룩을 취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셔서 생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할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음을 인정하면 자족이 되고, 자족이 되면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의 내 형편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거룩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거룩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는 걸 물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취하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주십시오. 부족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충족한 걸 주셨음을 믿고 생존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더 성공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복에 대한 부담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선택하여 오늘도 거룩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